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항상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앞에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늘 온전하게 따를 때 항상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오전에 많은 자매님들 오전에 보고 또 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은 2박 3일 동안 대학부 수련회 열심히 일하고 아마 많이 졸릴 텐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졸아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시고 수고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완 목사님께서는 미국 서부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혁철 목사님과 그리고 남궁훈 목사님께서는 러시아 하계 수양회와 그리고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오세일 목사님은 이호수교회에서 집회 중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는 오전에 낮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소집회실에서 소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단을 받은 후의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라는 유명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에 보면 연단을 받은 후의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단 받기 전에 모세와 연단 받은 후의 모세가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또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충성스럽게 앞장서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이 모세란 사람은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졌죠. 그리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의해서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이 아니더라도 모세란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럭키한 사람입니다. 사실 죽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궁중에서 문학을 배웠으며 그리고 아마도 무술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사에 매우 능통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저기 노예들과 똑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늘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기가 가득해서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세 사람은 정말로 혈기가 아주 가득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쳤을 때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깊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미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후에 모세는요, 처음 애굽의 궁중에서 있었던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하고 미디안 광야를 거친 모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모세이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는 것에 그리고 인내하는 것에 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마치 사탄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는 것처럼 바로의 손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비록 말과 행동에 능했지만 행동에 미숙하고 혈기왕성하고 앞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길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연단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단 받기 전에 모세와 연단 받은 후에 모세, 연단을 받는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연단을 받는 데는 깎이는 것이 따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자연인 모세, 원래 자기가 가졌던 성정의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모세를 연단시킨 겁니다. 왜? 사용하시려고. 사람을 이끌어서 어딘가를 간다는 것을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는데, 한 열 몇 분의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과거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니까 그때는 이제 모시고 어딘가를 가면 열 몇 명을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자매님들과 어디를 갈 때는 참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는 곳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고, 가는 곳마다 뒤로 처지는 분들이 계시고, 맨 앞에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맨 뒤에 있으면서 하나씩 챙기고 갈 수도 없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선두와 끝이 너무너무 벌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모세가 참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묵상을 해보니까 모세의 중심 속에는 결코 육신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을 누리고 즐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값지게 여기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돌아보면서 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대부분 기억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그 업적을 이룬 나이대가 과연 언제일까? 우리는 많이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대단한 천재적인 방법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대부분은요, 그 업적을 남긴 나이대가, 연세가 대부분 60을 넘습니다. 60을 넘겨서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업적을 넘긴 사람들은 대부분 60을 넘길까?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60 이하 보신 적 있습니까? 저기 위에 좀 이상한 나라나 32살짜리가 왕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앉아가지고 오직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 외에 웬만한 정신을,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봐보십시오. 대부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왜? 어떤 나라가 됐든,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륜과 인격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젊은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연륜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그래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까지 모시는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젊은 모세는 거기에 젊었을 때는 아직 합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모세는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연단에 쓰셨는데, 모세가 과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가 정말 럭키하게, 정말로 그 사람이 럭키하게, 정말로 운이 좋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무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모세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무가 그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그 동무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트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자,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로 히브리인의 즉 그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운이 좋게 행운 있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바로는요 신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처럼이 아니라 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가족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신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거칠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에서 정말로 부족한 게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런지 모르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향수할 수 있을 만큼은 대부분 다 향수했을 겁니다. 누릴 수 있을 만큼 대부분 다 누렸을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특권을 잘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는 모세는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하는 행동에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을 가졌다. 모세가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동이 뭐냐면 일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는 바로의 가족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모세의 마음 속에는요 한 가지 믿음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 속에는 히브리 사람을 구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우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로 목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도 그때 하필 아이가 웁니다. 가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안 봐도 알죠.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뭘 보면 알았을까요? 고추를 보면 알았을 겁니다. 왜? 할례를 받았을 테니까. 뒤에 보면 모세 두 아들을 할례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바로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누이가 옆에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나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구하리까? 그래라. 근데 그 유모가 누구였어요? 모세의 친모입니다. 친엄마예요.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그 친언어머니가 아이를 길렀습니다. 근데 우리는 젖을 뗀다 그러면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분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젖을 떼고 다른 걸 먹이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 적어도 3살, 4살까지 젖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곳을 보면 5살, 6살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를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어떤 보호하심 속에서 아이를 키웠을 겁니다. 아이를 안고 날마다 뭐를 하죠? 자장가를 불러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의 기억 속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커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저기서 아주 노역을 하는 것, 고역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항상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도 원래는 저 사람들하고 똑같았는데 나는 운이 좋게 이곳에 있구나. 여러분들, 모세는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현재의 조건으로 만족하고 동적을 버리고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말로 운이 좋았어. 어쩌다 보니까 나는 금수저가 됐어. 너무 좋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가 나이 40이 되매,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는지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 중심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정말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렇지 않죠. 나는 정말로 어쩌다 보니까 운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살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히브리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로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일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다니면서 스캔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뭘 보고 다니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 중심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여러분들 눈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중심 속에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바울은 젊은 시절에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가편투표를 했고, 제일 앞서서 그 일을 했고, 다마스커스에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갔던 서슬퍼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바울의 마음 중심 속에는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믿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을 게 틀림없어요. 맞죠? 근데 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기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건 진실로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방법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 청년 사울에게 갑자기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울아,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내가 바로 네 조상한테 네가 율법에서 배웠던 그 메시아니라. 사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비닐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아나니아한테 가서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이 오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잖아요. 아니 주님, 그 사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러 갑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데려와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그의 삶이 방향이 180도 바뀐 거죠. 그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니까 180도 바꾼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청년 사울, 사도 바울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한 번이네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들, 바울의 이 마음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상 끌려가고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가잖아요. 근데 비자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그 당이라고 말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아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때 닭이 옵니다. 그때 돌아보는 예수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손가락질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 나 사랑합니다 주님 그랬을 텐데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그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만큼은 주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할 거라고. 근데 그 길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누구보다도 영광받는 베드로를 볼 겁니다. 누구보다도 반짝이게 빛나는 그 사도 베드로를 볼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를 볼 겁니다. 그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하는 데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말 잘하는 것이나 많은 학문이나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모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단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은 바른 마음이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다듬어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자기의 말과 행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로 하면 정말로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많은 학문을 닦았으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요,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나니까 자기가 가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출애굽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말과 행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번 주간 중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내가 도대체 너무 내 아는 것을 가지고 떠들고 있지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 행사와 내 능을 갖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생각한 만큼 못했거든요. 앞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뒤에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말은 아유 내일 할게요 그거 넘어가고 끝나고 나서 너무 한탄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직도 잘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가기 전에 아테네를 갔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테네에서 아로에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여서 말쟁이가 모여서 말로 싸우던 곳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읽어보면 그들에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른 곳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갈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아테네에서 자기가 그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막 지식을 썼던 것을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짜 그랬냐고. 어쨌든 그는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반성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자기 말과 행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전도할 때, 앞으로 상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연단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혈기로 행하는 게 있습니다. 혈기로. 예? 막 동족이 맞으니까 가서 때려버리잖아요. 분을 참지 못해서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겁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죽였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행동으로 나올 때 갑자기 우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평소에 모세는 왕자였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감독관들한테 짐승처럼 맞는 모습을 가끔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분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그 애굽 사람의 악행하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평소에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됐을 때, 특별히 주변에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동족에게 악행하는 그 사람에게 그 분노하는 마음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모세는요, 분노를 참지 못한 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잘하기 위해서는요, 혈기를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화나는 일이 생기면 성질나고 나 안 하겠다고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의 왕이, 나라의 대통령이
회사의 사장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화난 일이 생기다고 나 못 해먹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는 그 자리에 있어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랫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맨 윗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혈기를 내면 안 됩니다. 왜? 다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혈기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연단받기 전에 또 어떤 모습을, 미숙한 면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저 충동되는 대로, 그저 내 마음속에 나오는 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의 바른 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40년 삶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삶으로 마감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일 하면 그건 실패합니다. 모세는 정말로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자기의 실패를 철저히 통감했을 것이고 철저히 후회했을 것이고 시간을 아마도 되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숙했지만 하나님께 쓰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드디어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무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교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양치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미디안 광야, 요즘으로 따지면 미디안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광야입니다. 홍해 건너편에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이드로란 사람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니죠. 딸 십보라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40년 동안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다른 일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양을 치게 하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양을 치게 하셨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모세는 많은 것을 아마도 배웠을 겁니다. 일단 양은 생명이잖아요. 양치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에게 먹을 것이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해가 지면 그들을 데리고 오고 혹시 양이나 아니면 늑대나 어떤 그런 포식자가 나타나면 막아주고 병들어 있는 양이 있으면 밤새워 치료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든 아니면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짐승, 개를 키우든 뭔가 생명을 키울 때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요, 집에 있는 화분 하나를 키우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충 있으면요, 시름시름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습니다. 근데 오직 내가 먹이 줄 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오면 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생명체를 바라볼 때, 그 동물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없으면 절대로 크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느낍니다. 과거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학생이 집에서 고슴도치를 키웠거든요. 고슴도치 아시죠? 이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조모임 하려고 갔더니 고슴도치가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근처에 갔더니 저를 보니까 쫙 펴요. 뭘 핍니까? 가시를 쫙 펴요. 경계를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인 집의 자매님이 딱 가니까 싹 움츠러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고슴도치도 지한테 먹이 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진짜로더라니까. 자기한테 먹이 주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먹이 주는 사람이 오면 가시 탁 집어넣고 아주 유순하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가시를 쫙 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키우냐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뻐요. 고슴도치도 지 자식 이쁘다 그러는데 사람이 고슴도치 이쁘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쁘답니다. 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쁘니까 키우지 안 이쁘면 키우겠냐고. 왜?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가끔 탈출해가지고 온 방울 휩쓸고 다니면 그러면 그거 이제 잡아넣으라고 또 난리를 치고. 자,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양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내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애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꼴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돼 있죠.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내도 없고 거기서 살아야 되면 양을 쳐야 되니까 양을 치는 가운데 양들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오직 자기만 의지하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먹여야 살고 자기가 물을 줘야 되고 자기가 풀을 찾아줘야 되고 자기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되고 자기가 잠자는 곳으로 모여 드려야 되고 병들었으면 밤새 치료해 줘야 되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오직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목자의 모습인 자기를 보면서 양과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모습을 알지 않았을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애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요. 왜? 자기가 부모가 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요 아주 순하고 복종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온유한 동물이에요. 대부분의 양들은 자기를 잘 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양들 중에서도 가끔 괴짜 양이 있긴 하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우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똑같은 양인데 가끔씩 버티는 양도 좀 있고,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또는 목자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하고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면면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양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모세는요 사람이 변해갔을 거예요. 어떻게? 아주 인자한 사람으로, 아주 따뜻한 사람으로,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그랬을 게 틀림없습니다. 동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마음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별로 긍정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강아지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마음이 별로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절대로 품어줄 수 없거든요. 모세는 그 양을 키우면서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감사가 돼요. 근데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절대 감사 안 나옵니다. 모세가 정말로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불평을 했겠죠. 처음에는 자책도 했을 것이고 처음에는요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양을 키우는 가운데 점점 감사하는 사람으로 틀림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저는요 그 바울 사도가 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감사를 하되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말한 바울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었겠지만 그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썼을까? 쉽게 말하면 잡혀가서 갇혀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매맞고 고문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갇히고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그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근데 그가 왜 감사라고 썼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근데요, 정말로 바울은 잡혀가서 갇혀 있어도 감사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매를 맞고 그 안에 들어가서도 뭐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찬송을 불렀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혹시 그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노래는 달랐겠지만 그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굶고 그래도 감사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수준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기막한 고난을 당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믿음의 탄성이 터지기까지는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지금 고통스러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는 걸 마음속에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믿음이 시련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로지 깨닫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성정들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수정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때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빨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다 보니까 감사 이야기가 됐는데,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연히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들, 모세에게 양을 치게 하시고 그 모세란 사람을 바꿔 가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의 깎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행했던 것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위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무가지 중에서 아주 날카로운 것을 찾아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위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털 같은 것을 놔서 아리에서 막 부화한 새끼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들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갈수록 커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를 받치고 있던 부드러운 털들과 부드러운 풀들을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덩치가 커진 새끼들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가시가 자기를 끊임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거기 못 있는 거예요. 어디에? 옛날에는 그 편안했던 그 둥지가 이제는 너무 불편해진 겁니다. 근데 둥지 밖으로 나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절벽 위에요. 갈 데가 없어요. 도저히 갈 데가 없으면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내립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록 하늘의 지왕이지만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뛰어내리면서 떨어지면서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처음이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던 어미가, 그 떨어져가는 새끼를 보고 있던 어미가 새끼가 땅에 닿기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서 날개로 받는 데잖아요. 그리고 둥지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또 살겠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 가서 받고 또 위에다 갖다 놓고 올려놓고, 그러는 가운데 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훈련인데 좀 강도가 너무 세요. 안 그래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새 독수리 새끼는요, 하늘을 호령하는 새 제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셨다고 모세가 그의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많은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양치는 곳에 는 것에 분명히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하는 도중에 지금 힘들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는 도중에 너무 힘들고 정말로 과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무리 밤을 새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과제들 가운데서 고생하죠, 우리 학생들. 근데 지금 방학하니까 좋죠. 근데 지금 좀 놀아도 돼요.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기말고사 보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놀지는 말고. 자, 봐보십시오. 사람에게도 강한 훈련 뒤에는요, 그 훈련을 겪고 나면 그 일을 겪지 않아도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와 비슷한 일을 굳이 겪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대충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돼요. 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현재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변화시키셨어요. 변화받은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0년 훈련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자,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많이 잊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자, 그런데 40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이 합당한 사람으로 모세는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참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량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구스 여자 취하면 이방인 여자 취한 거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십보라도 이방인 여자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십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십보라가 죽었으니까 이건 짐작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지 않았을까. 자, 근데 그것을 놓고 이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난을 받으면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분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하소연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래요. 누가 그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정말로 억울해서 밤을 하룻밤도 며칠 밤을 꼴딱 샐 만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욕보도 먹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왜 전도인이 됐던가. 전도인만 아니었으면 가서 멱살 잡고 싸울 텐데. 진짜로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내가 당해야 되나.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에서 별 불이 다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봐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거를 수백 번 읽었어요. 진짜로. 또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은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고난 받으셨는데 나는 이 속에서 살아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대로 가가지고 가서 받아버릴까요?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십니다. 전도인들한테 여기서 총 쏘면 저쪽에서 대포 쏘고 우리가 대포 쏘면 저쪽에서 미사일 쏜다고. 그런 게 막 생각나요. 막. 근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여기 말씀드린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것도 훈련 과정이구나. 이것도 정말로 감당해야 될 몫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심이니라 하셨잖아요. 따라가야죠.
근데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합니다. 이 모세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모세도 40년 전에 그랬다면요, 멱살 잡고 싸웠을 겁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또 모세는요, 처음 4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누리고 좋은 걸 잊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단순한 것을 먹고 단순한 것을 마시며 단순한 것을 입고 단순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양 보는 일 외에. 옷도 분명히 양가죽으로 입었을 거고, 먹는 거는 양젖이나 양고기나 뭐 그런 거 먹었겠지. 우리처럼 매일같이 요리해 먹었을까요? 유목민들은요, 먹는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맛없어서 못 먹다고 할 거예요. 진짜로.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정화됐을 거예요. 마음이 순결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을 겁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양들을 보면서 양들과 자기의 모습을 대비해 가면서, 그리고 양을 지키는 자기와 하나님을 대비해 가면서 오직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도요, 심령도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있죠. 자기 학문, 언변, 자기 행사, 능력,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오직 교회만 있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공부 필요해요. 모세가 공부했던 그 학문을 가지고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사용하려고 해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쓸 게 없어요. 칼을 갖고 있어도 날카롭지 않으면 어떻게 자르냐고. 그 칼을 자기가 가지고 휘둘리면 문제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휘둘리면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셔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유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혈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모든 백성들을 정말로 오래 참고 품고 데리고 나가려면요, 이거 혈기 있으면 절대로 못할 일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열 몇 명 데리고 어디 가는 것도 힘들다고. 처음에는 잘 따라오시는데 좀 시간 지나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러면요, 점점 늘어진다니까. 열 몇 명이 가는데도. 그러면은 수만 명, 수백만 명이 따라가면 오죽하겠냐고요. 그거 다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앞에서 일 못해요. 모세는 혈기가 죽고 모든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리고 충실히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까는 깊이 생각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었죠. 예?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행하시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꺾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걸려요. 당장에 이기고 당장에 성장하고 당장에 바뀌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듯이요, 우리 것이 깎이는 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걸려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냐 모세처럼 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가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거룩한 것이니라. 신을 벗으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네 주관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랬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그랬을 텐데 모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도 못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힘들다고 하니까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그쵸? 네 형 말 잘하더라. 네 형이랑 같이 가. 하나님은요, 나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실제로 도와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모세를 보낼 때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함은 뭐 때문이다? 할례를 인함이니라. 이거 보면 뭐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가라 갈 때는 언제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해요. 이것도 무슨, 요즘 말로 하면 시츄에이션?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십보라 그 부인이요, 얼른 차도를 취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의 양피를 뱁니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들을 막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십보라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십보라가 고분고분한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이겨먹었을 것 같아요. 무슨 애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기에 눌려가지고 모세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거예요. 십보라가 그걸 안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의무를 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놔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타협하지 않고 기엽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이끌어내요.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 다 끌고 나왔습니다. 위대한
모세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은 시간 동안 모세의 바탕 속에는 뭐가 있을까? 연단 받기 전에 모세와 연단 받은 후의 모세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일을 하는 오직 하나의 동력을 뭘로 봤냐면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가 정말로 이 세상만 바라봤다면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호의 오시겠지 뭐하러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습니까? 근데 모세의 눈에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던 겁니다. 그의 눈에 뭐가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보였으니까. 먼저 모세의 마음속에는 백성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셨죠.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잘 연단시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연인으로 쓰면 너무 미숙하고 너무 부족하니까 연단시키는 거예요. 먼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쓰임받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제가 말했던 후자는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졸려 죽겠는데 와서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너무 기특해요. 2박 3일 동안 잠 제대로 못 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말씀 듣고 그리고 재우는 게 아니라 또 교제하고 그리고 쪽잠 자고 꼴딱 세우고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이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많은 자매님들 오전에 와서 중집회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또 와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와 계셔요. 여기 가는 형제님들 그리고 일부 자매님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마음?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정말로 도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실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늘어나는 그러한 데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으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요, 혹시 나는 아직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조금 안 붙여도 되는데, 뒤에 조금 붙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가 금색인데 이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한 고깃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갈비가 있습니다. 여기 딱 놓여 있으면 여러분들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2개 다 그러시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시라면 금덩어리를 다 가져가실 겁니다. 왜 그러죠?
금이 비싸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진돗개, 토종 진돗개, 순종 진돗개, 몇 대 가문에 빛나는 아주 귀한 개가 있다고 합시다. 금덩어리와 고깃덩어리가 있습니다. 뭐 물고 갈까요? 예? 고기 물고 가겠죠. 왜 개가 고기를 물고 갈까요? 고려 말에 위대한 충성이고 장군이었던 최영 장군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 말을 새겨서 그래서 고기를 물고 갈까요? 아니죠. 왜 개는 고기를 무냐면 개 눈에는 고기밖에 안 보여요. 황금이 황금으로 안 보이고 개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돌로 보여요. 근데 사람 눈에는 황금이 황금으로 보이고 고기도 고기로 보여요. 사람은 황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개는 황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개는 황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영원히 내가 누릴 것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세계가 보일 겁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상급을 바라봤듯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어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게으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좀 바꿔 가시려고 하는데, 연단시키려고 하는데,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앞에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영광받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쓰임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 게으른 마음이 있고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훈계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형제 그러면 안 돼. 자매 그러면 안 돼. 혹시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옳다면 그 앞에 숙이셔야 됩니다. 저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자매거든요. 설교만 했다고 그러면, 집회만 했다고 그러면 요즘은 막
많이 얌전해져서 한참 후에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 많이 찌릅니다. 근데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왜? 고쳐야 될 거니까. 근데 육신 속에는 그것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거 버리셔야 돼요. 또 이런 마음도 있죠. 훈련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군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것이 죄인지. 자기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매일 가지고 있는 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버리기 싫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버리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때,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낼 때 모세 자식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정리하고 보내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도 하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며칠 있으면 올림픽 하죠. 거기에 수많은 감동적인 드라마들을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 딴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절제하면서 훈련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걸 보면서 교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어떻게 훈련하는지 가끔 나오죠. 대한민국 양궁에서 국가대표는 무조건 메달이잖아요. 뭐 그런 인식이 있죠. 물론 100% 그냥 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치릅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세가 연단을 통해서 온유해졌고 그는 하나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고 그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읍시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혹시 내 마음속에 게으른 마음,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 훈계를 싫어하는 마음,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마음, 죄가 있다면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절제된 모습으로, 정말로 구별된 모습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로 살아보고자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쓰임밖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길 바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저희를 훈계하고 저희를 연단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특별히 저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의 눈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에 수양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목사님들이 일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중집회와 소집회에도 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희생하며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